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찌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에게도 염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성경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소속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방 도시였던 다수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오늘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과 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인 셈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당시 바리새인 중 가장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에게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죠. 바울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도 탁월해서 천막을 만든 기술도 있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죠. 그런 바울에게 과연 무엇이 육체의 가시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그의 간질병이거나 혹은 눈병, 그의 외모에 대한 핸디캡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간질병이 그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의 간질병이었던 혹은 그가 어떤 다른 것이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 그는 육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고 그 육신의 가시가 떠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이 간질병이었다면 바울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던 그 바울이 정작 자신에게서 이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간질병의 발작과 경련이 오면 온몸을 떨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또 진정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 선교를 하는 생각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온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선교한다고 그래?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고 그래? 아마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첫 번째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여러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무 놀라고 두려운 것이라서 입 밖에 내기도 힘든 것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많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환상 중에 또 계시를 받았고 신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육체의 가시라는 별로 반갑지 않은 고통을 바울의 삶 속에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도리어 악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할 때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그야말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삶의 중심과 주권을 내어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할 때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대신 주님이 드러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약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은 진실로 강해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물러난 만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다가와 드라이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래 깊이 그리고 또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일에 승리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 주님 안에서 약해진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저희 삶에서 진정으로 강해지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저희로 그 안에 겸손히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